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적든 희로애락을 다 겪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 간에 또는 사물 간에 환경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주재하신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본다?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사는 역사. 아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야. 짐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 처음부터 그걸 정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한다. 그럼 우리가 뭘 가져야 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죠? 그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지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한하시니까 더욱 알아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진 만큼 우리가 능력을, 은혜를, 맞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똑같이 교회 다녀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얼마나 더 아느냐. 즉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는 관계, 밀접한 아는 관계냐, 살짝 아는 관계냐에 따라서 같은 자녀일지라도 그 누림의 은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왜 그렇게 봐야 돼? 실제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짐작하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져라. 그걸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보여줬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대할 때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다 하고 짐작하는 거죠. 자기는 확신이지만,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짐작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지난 주일 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를 도표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도표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쉐마, 이런 말입니다. 쉐마,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 요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샤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들으라, 이 말은 쉐마인데 샤마, 이 말은 순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쉐마란 말이나 샤마란 말이나 어원이 같으니까 들으라,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다?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를 반대쪽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그렇게 극도로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성경에서 위대한 왕, 다윗의 믿음, 뭐 이렇게 다윗이 워낙 큰 인물로 부각된 것으로 늘 보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인간적 기준으로 말하면 아버지 이새였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왕의 자리를 뽑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리에 아버지가 누구는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다. 왜 안 데려왔어요? 전 인물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특별히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일지 몰라요. 인물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요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대한 모든 계획과 완성이 이미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시한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쪽이 아닌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제와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을 착착착착 만들어 간 거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근데 왜 다윗을 내가 만나보니 다윗은 정말 기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다윗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바로 그거 하나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죠? 그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럼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셨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뭐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아줘서 믿어드리는 거야. 그럼 믿은 만큼 베스트가 되든 맞습니까? 베터가 되든 굿이 되든 내가 인정해드리는 받아들인 만큼 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들으라 이 말에 하나님의 그 단어 속엔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야?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듣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간에 순종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렸어.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그건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예 뭐야? 잊어버려. 생각도 안 해.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영에 섞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일치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왜 앉았어요? 들으려고 앉은 거예요. 주님 부르셨으니 저는 듣겠습니다. 그럼 듣으면 뭐 하겠다는 거야? 난 듣는 것과 순종, 행하는 것은 같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들으라, 이 쉐마는 샤마, 순종하라. 거꾸로 말하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일치다. 그죠? 마치 어떤 단어가 일치와 맞냐면 믿음이란 말은 곧 뭐와 일치다? 충성이란 단어와 일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믿음만큼 뭐 한다? 충성이 절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 따로 충성 따로가 아니라, 맞습니까? 듣는 것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은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생에 자기 삶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제1의 보물이 누구였습니까? 늦게 얻은 이삭이야,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즉각 새벽에 출발을 하죠. 아내와 의논을 했다는 말도 없고 말이죠. 새벽 일찍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왜 3일길을 가서 드려야만 했을까? 물론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 3일길을 가야 갈 수 있는 그 장소로 불러가는 거지만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그 순종,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포, 얼마나 많은 전율 이런 게 있었을까?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나는 아무리 12번을 생각해 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야. 친구를 만났습니까? 예, 비즈니스 때문에 친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조그마한 것 이미 마음에서부터 조그마한 이런 차이. 오늘 예배 드리죠.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오해하시지 말고 시대를 보면 볼수록요. 이젠 이 싸움이다. 정말 말씀으로 진짜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지금 상상 못하게 더 지금 얼마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다.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 성경 다른 표현에 보니까 여기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민족 중에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 뛰어난 내 특별한 내 백성, 특별한 내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나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들으란 뜻이고, 듣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를 향해,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 아멘.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뭘 기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지. 뭘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죠.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뭐 했어. 여러분 진짜 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저 10명, 저 5명 정도는 예배를 받으실까? 제 눈에 봤을 때 그럴 실제가 아니겠죠.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아쉬움이, 그런 조바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했다고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순종은 없고 제사만 드린 것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하나님 뜻이 생각이 아니라 제 좁은, 제 어리석은 생각에 혹시 그럴까 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그 율법사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2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들리는 대로 어떻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걸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성경 해석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해석을 못하니, 나는 이해를 못하니, 나는 깨달을 수 없으니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짐작은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게 알아지게 하옵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죠? 그 마음으로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요대로만 하면 그런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를 특별한 존재로, 너희 민족을 특별한 존재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들으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내가 이미 전제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미 들은 게 있어. 이미 가진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본인은 그걸 깨달았다 그러고 이해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다? 어린 아이 마음. 자기의 선입견이 없는. 그래서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을 기준하는 우리로선 절대 불가하다. 이 전제가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야? 왜 발 앞에 앉아?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난 흙입니다. 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은 악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기준을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게 상대의 발 앞에 끌어왔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으로 단 한순간만 그렇게 해도요. 영적 세계는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막 절박한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게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듣는다는 게 뭐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듣는 거죠. 듣는 것과 순종은 절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뭐야? 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내가 하겠다. 그런 약속이 뭐야?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들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론론, 우리 사람도 이론론이죠. 두 번째 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그죠?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왜 잘한 거냐?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이 이긴다? 이거는 출발점 자체가 이미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게 뭐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왜 화가 나? 나는 정당한데,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옳은데 왜 내 걸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의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저 하나님은 악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이겨먹는 모습이 뭐다? 이게 가인이고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상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일 예배는 뭐 갈까 말까 그전엔 고민도 했어. 지금은 고민도 안 해. 뭐 당연히 뭐 안 가는 거지. 예, 어디까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다? 듣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어떻게 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 말은 그죠?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선 이 이스라엘아 이 말 속에 야곱에게 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을까? 그 바꿔준 장면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바꾸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3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난 이것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이제 부딪힘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자 32장 25절을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앞뒤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25절을 읽어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기지 못했다고 써 있는데 그럼 일부러 안 이긴 거냐? 이길 수 있는데
봐준 거냐? 아니면 이기려고 맘먹었는데 이기지 못한 거냐? 그렇게 여쭤보면 10명 중에 10명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 봐주신 거다. 무슨 뜻이 있어서 봐주신 거다. 근데 이 10명 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전능한데 어떻게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전능한 분이 졌다? 그건 일부러 안 이기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안 이기셨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이기신 거잖아요. 이게 이미 답을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다? 전능하시다. 그러면 이 전능하다는 단어를 그분들이 오해한 거예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즉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지 않으세요. 죄는 못 지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입니까? 죄를 못 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개념을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32장 25절 말씀에 일부러 그죠? 싸우는 두 상대 하나님과 야곱 그리고 심판까지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걸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누가 봤다는 거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뭘 봤다는 거야?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걸 하나님이 보고 이런 얘기죠. 일부러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둘이 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뒀어요? 제 심판격인 판정해 주시는 제 객관적 제 3자 입장의 한 분을 더 두어서 일부러 25절을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누가 보고? 하나님 자신이 보고. 그러니까 이기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단어가 중요하냐? 그죠? 그럼 이기지 못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싸움을 누가 걸었어요? 야곱이 걸었어? 하나님이 걸었어? 하나님이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밤새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오신 이유가 뭐야? 싸우려고 오신 거야. 그럼 싸우려고 왔으면 이기러 오셨겠어요? 치러 오셨겠어? 이기러 오신 거야. 근데 이기려고 왔는데 당신이 못 이기셨다. 그러면서 무슨 싸움인지 못 이기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환도뼈를, 육체를 병신 만들어 버렸다. 그럼 뭘 금방 할 수 있어요? 육체 싸움은 하나님이 금방 이기시는구나. 그럼 그 전에 환도뼈를 치는 육체 싸움 전에 무슨 싸움이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에 의하면 둘밖에 없잖아요. 육체로 하든 마음 싸움이든. 마음 싸움에서 하나님이 못 이기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인격적 이런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원한다는 게 그죠? 모순 없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었을까? 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너는 승자야. 넌 최고야. 너 베스트야. 그런 의미로 말하셨겠냐는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좀 다른 뜻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서 그로 하여금 뭐합니까? 경계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좋은 뜻으로 너는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름 바꿔주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겐 뭐라고 바꿨습니까? 보아노에게 우레의 아들. 그죠? 아주 감정이 치우치는 순간 불쑥불쑥
뛰어 올라오는 그걸 일부러 준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자기들에게 보아너기란 이름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내가 이런 속성, 이런 성격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돼? 때로는 좋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름을 나쁘게 바꾸어 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쓰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아는 거야. 뭘 알아요? 툭하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래서 넌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무슨 뜻이야? 맨날 네 멋대로 하는, 네 주장대로 하는, 네 생각대로 하는 놈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얼마나 명확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웃기는 양반이냐면 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계속 별 따라서 이제 쭉 서쪽으로 갔습니까? 별 따라 갔어요. 간데 뭐가 나왔어요? 이젠 끝이 바다가 나왔어요. 지중해가 나왔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방향으로 인도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바다야.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 입장에선 어디가 목적지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바다 바로 앞인 그 끝의 땅이 목적지라고 생각했겠죠. 거기가 마침 이스라엘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다? 왕궁에 태어났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왕궁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죠. 그냥 헤롯 왕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 말,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 자,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절 시작.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예,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따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뭘 따라왔다는 거야? 별을 따라왔잖아. 그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별을 따라가야 돼. 교회 처음 나왔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해. 조금 살만하면 또 어떻게 돼?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처음부터 별을 보고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목적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계속 뭘 봐야 돼? 별만 봐야지.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말씀은 흐려지는 거야. 말씀은 버려지는 거야.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그죠? 선악과는 먹을 만한 것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있는 거지만, 거꾸로 말하면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순간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별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당황했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박사들, 율법 박사들, 다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을 데려다가, 야, 니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느냐? 저 베들레헴입니다. 길을 잃은 동방 박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뭐야? 성경이야. 답답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성경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야 돼? 상관없어. 난 성경밖에 없어요. 난 도대체 길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디든 간에 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가끔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어느 날 너무 곤고해가지고 성경을 뚝 펴고 눈을 봤는데 그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답이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좀 아주 그냥 신비적인 어린 신앙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디든 간에 말씀을 대하세요. 어디든 간에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다 보면 주님이 길이 찾을 수 있도록 보이게 하시는 거죠. 아멘. 너무 확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장하게 화를 내는 가인.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옳다 이거야. 이 가인은, 그죠? 누가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4장에 이제 가인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가인아, 아벨아, 예배 드려라, 예벌 드려라, 내게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얼마나 잘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나왔는데 뭐라고 말해? 아니, 내 거 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내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왜 내 걸 한번, 내 정성을 왜 무시합니까? 내 성의를 왜 무시합니까? 이게 신앙의 망조란 말이야. 내가 있으면 신앙은 망하는 거야. 그죠? 너 아직도 흙인 줄 모르는구나. 그게 율법이에요. 넌 아무것도 못해. 네 해봐. 되나? 넌 의로워질 수 없어. 넌 선하지 않아. 그걸 율법으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명백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명백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알려주셔야 될까. 그죠? 아니, 죄송해요, 주님. 더 알려주셔야 되죠. 근데, 진짜. 그죠? 가인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정성. 그죠?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 득식을 하잖아요. 그게 사는 거라고. 그게 출세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학교 교육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망조가 되는 거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좀 출세 못해도 난 주님 안에 예수님이요, 베스트 라이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베스트 라이프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다 이미 요셉은 요셉대로 그 총리가 되게 다윗은 왕으로 한다든지,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다든지, 또 그죠? 그 바울의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그죠? 물질의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각자 최고의 베스트 라이프가 되는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머리가 작동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머리로 살래? 주님의 머리로 살 거야. 그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그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정 쪽에서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의정 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을까?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맞아요? 그죠? 너는 네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돼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이런 뜻이 포함된 거죠. 나도 내 목적이 너 자신이야. 너의 정성이나 너의 재능이나 너의 노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너 자신에게 있어. 그럼 너도 뭐가 돼야 돼? 나 자신에게. 그래서 장소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와, 나 잘 됐어요. 와, 나 복 받았어요. 나 출세했어요. 뭐 사업이 잘 됐어요. 뭐가 잘 풀려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냐 이거지. 초점이 그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전부 다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밖에 없어. 듣는 게 전부 다야. 듣는 게 전부 다. 그죠?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거 듣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지금 다른 거 듣는 거 저부터 해서 얼마나 많어. 그거의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주의 말씀에, 그죠?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고 치면 내 하루 시간 속에서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맞나요? 주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일하셔. 신기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함을 주는 거야. 진짜 막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되고 일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막 풀려나가는 거야. 왜? 난 주님만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이 계획한 베스트 라이프가 되게 하는 그 조목조목 준비된 걸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이죠.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전부예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순종. 이건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